어느 큰 모임에서 아버지께 편지 쓰기 공모전에 입선한 분이 계신데요. 어느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을 소개합니다. 내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는 곳은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철석,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 잡힐까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등을 다치신 곱추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걱정 말래.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결혼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근데 그 글에 보면 나중에 또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행한 그 잘못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그 끝에, 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또 한 분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오세혁이라고 하는 연출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핸드폰을 전달받았다. 한동안 열어보지 못했다. 아버지와 한동안 떨어져 살았기에 평소에 아버지를 만나기가 두려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기에 통화 내역에 찍힌 내 이름을 마주하기가 무서웠다. 아버지의 폰을 상자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상자를 더 깊은 곳에 숨겨놓았다. 아버지는 아들과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할 때마다 헛기침을 했다. 헛기침은 어색한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려는 아버지의 언어였다. 아버지는 뜨거운 설렁탕을 함께 먹을 때마다 깍두기 한 움큼씩을 내 국물에 넣어주었다. 깍두기는 탕이 뜨거워 아들이 입을 댈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언어였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내 방에 음악을 틀어놓고 나서야 씻으러 가셨다. 음악은 학교 가는 아들을 좋은 기분으로 깨우려는 아버지의 언어였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지만 사실은 늘 말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글에 나타난 것처럼 사실 많은 한국 아버지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말 없는 사랑을 이해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은 어느 50이 넘은 아들이 쓴 어머니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몹시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을 주실까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거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나오기는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 50이죠. 50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잘 맞기에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이셨습니다. 의아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건 전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데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런 아버지들, 이런 어머니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이 시간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본당에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부모들이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본문은 두 개의 명령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1절에 자녀되니 여러분의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직 집에 머물러 있는, 보통 우리 슬아있는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그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 슬아에서 양육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 교훈과 훈계를 듣고 장성해서 독립해서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연령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사회적인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는 내려오는 유교적인 관습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좋든 싫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뜻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것, 부도덕한 일 하게 하는 것, 그렇게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 respectful attitude, 존경하는 태도로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절하는 거하고요, 존경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죠. 이 명령은 1절보다는 그 자녀들의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집을 떠난 성인 자녀들, 분가해서 가정을 이룬 성인 자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디펜던트로 사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부모가 말한 가정의 규칙 그리고 교훈, 그거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떠난
혹은 결혼한 자녀들 향해서는 이제 부모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 사는 거 아니죠. 이제 그 부부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들이 의논해서. 그러나 부모를 향한 태도는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은요, 1절과는 달리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에 걸친 책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요, 노년의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10계명, 이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는데 뼈대가 된 말씀이잖아요.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LA에 사는, 남과주에 사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다 지키며 삽니다. 귀찮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 그랜드 애비뉴 내 차 100마일씩 잘 달릴 수 있는데 100마일로 달려가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안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다 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사랑의 권면이 10계명이고 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권면하고요, 오늘 본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질문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룻기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라는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아들들이 모압 여자랑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전부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모압 지방에 살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룻기 1장 8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아들을 잃고 혼자 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 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희생적이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시어머니 권면에 결국 며느리 하나는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에도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삶의 이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성 둘이 땅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 토지가 없던 이 두 여성들은 이제 남의 땅에
추수를 하면 거기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연명하기로 하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건강이 안 좋았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하여튼 나가지 못하고 며느리 룻만 나가서 그렇게 이삭을 주워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삭을 줍기에 나간 밭에서 룻은 자기 시댁과 연관이 된 인척간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숨기는 게 없죠. 다 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내고 이 보아스까지 들었다는 거죠.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으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잘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계산과는 완전히 틀려요. 젊은 세대기 재혼하기를 거절하고 수절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로 작정하면 야, 그런 손해가 어디냐.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 며느리 룻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댁이 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대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성을 다한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결국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룻을 오늘 우리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룻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힘든 말을 해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생각지 않은 그 가문에 다윗 왕이 출생하고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 보면 이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더하죠, 미국보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가정들이 따라야 할 영적인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축복의 원리,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2절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 되고 오래 살 것, 어떻게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죄 사함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고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 또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지은 훈민가,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뒤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직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면 때가 지나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공경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영혼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 우리가 자라날 때 부모가 하나님 대신에 권위자로 주셨잖아요. 그걸 delegated authority라고 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우리 가정에 위임하신 권위셨던 아버지, 어머니, 그 어른들을 마음 깊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각각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제가 몇 가지 시작할 때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또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부모님을 그만큼 공경하지 못했던 건 이미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또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행적이나 말씀 가운데 상처를 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모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지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어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동안 공경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부모님을 향해서 가졌던 참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께는 자녀들이 섭섭하게 행한 것, 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또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생명과 은혜의 아름다운 기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